발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부터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공 못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 마지막 패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13절에 맨 마지막에 이제 거래하는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이었죠. 참 이 말씀 맨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실 거래한다. 즉 거래하는 상품의 핵심이죠. 사실 사람의 영혼. 이 모든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상품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14절부터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영혼이 또 나오죠.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져서 사람들이 다시 이거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딱 보니까 어디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우리가 떠올리게 할 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먹은 후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도 판단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주체가 되는 게 인간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역사 창세기 11장에 내가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왕이 된 것이고 이 온 우주와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왜냐하면 과학혁명과 그리고 모든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이 산업의 발달 그리고 물질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네 영혼이 탐했던 과일을 먹은 후에부터 먹은 후가 되니까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악이고 그것이 어떤 저주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걸 먹은 후에도 죽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그들에겐 복이요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그 먹었던 과일이 이제 떠나갔죠. 떠나갔습니다. 먹은 후에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했는데 이제 그걸 먹어서 먹어서 내가 이제 눈이 떠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게 그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다 없어지고 빛난 것들까지 다 없어져.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거부한 채 자기들이 빛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진 그 주체가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떠났다. 그래서 욕망의 열매만 남은 거죠. 욕망의 열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말씀하셨죠. 열매. 근데 이들이 원했던 열매는 영원히 탐하는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특히 그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 열매를 율법의 열매로 자기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탐했던 열매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저주라고 그랬죠. 율법의 마지막은 저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0절에서 13절까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과학이 율법일 수도 있고 돈이 율법일 수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걸 얘기했지만 우리의 율법, 현재의 율법은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율법이 있는 거죠. 그 율법의 행위는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게 3장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율법의 저주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요. 이방인들과 같이 사귀고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을 어긴 분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주인이고 또 내가 율법의 창시자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만든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만드신 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만드신 분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집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집주인이 허락하면은 뭐 박아도 돼요. 막 여기다가 아니 박어 막 부셔 막 해도 되는데 집주인이 허락하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있는데 가족이면. 근데 아니면은 세입자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저주 속에서 죽음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없애주시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요, 22장 3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여기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저주가 없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만 남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만 이제 남는 게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나무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기둥이란 원어입니다. 기둥에 박혀 죽으신 거죠. 왜 죽으셨냐면 율법, 선악의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무조건 악하잖아요.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악한 자가 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죽임을 당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없애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만 있게 하신 거죠.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천사가 있었잖아요. 화염검으로 그 나무를 지키는. 그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그 막이 있잖아요. 성전에 가면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찢어졌다는 거는 그 휘장에 있는 그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뭐냐면 그 화염검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문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 휘막에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막이 찢어졌다고 나오죠, 성경에. 찢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생명나무와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담을 헐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성소로 들어가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명나무를 완성하시면서 동시에 이 휘막이 찢어져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죠. 율법 뭐 빵들 성소가 다 필요가 없어요. 니들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한테 뭐 제물을 바쳐가지고 잘라가지고 막 피 뿌리고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의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마지막 이 계시록에도 생명나무만 있지 선악과는 이제 사라진다는 게 나오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치밀할 정도로 논리적이고 치밀할 정도로 딱딱 잘 들어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만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없애셨습니다. 근데 이 상인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율법 선악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쾌락과 물질을 추구한 이 상인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율법 가장 큰 자랑거리는 돈이겠죠.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된 상인들, 이 상인들이 15절에 그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치부한, 자기들이 쌓아놓은 이 상품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야 될 그 시장 바벨론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총체적인 어떤 자본주의적 그리고 국가, 물질주의적인 국가를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물질주의적 국가입니다. 그냥 국가가 아니라. 그럼 뭐 공산주의는 아니라 공산주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이라는 거는 하부인 물질. 물질부터 우리가 좀 올라가죠. 상부는 우리의 영혼 정신인데 이 하부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좀 건강해야지 정신이 그러니까 좀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마르크스 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강조해요. 물질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저기로 가는 유토피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말고 저 땅으로 가는 유토피아를 인정하지 않죠. 물론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는 빠지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입니다. 물질을 중요시하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말할 것도 없죠. 자본주의는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뭐 다 국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9월 9일날 뭐 그 북한 그 열병식에도 김정은은 딴 거 얘기하냐고 뭐 경제를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국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건 총체적인 국가의 힘, 물질적인 국가관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국가의 주인, 전 세계 주인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FRB 얘기했죠. Federal Reserve Bank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돈을 다 찍어낸다고. 돈을 다 찍어내서 미국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한때는 일본이 막 지배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 1985년도에 미국이 일본을 쳐냅니다. 그런 게 있어요. 플라자 합의라고 일본의 달러를 가치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그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야지 수출이 잘 돼요. 그래야지 달러로 대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치, 그 원화 가치가 환율이 낮을수록 더 우리가 수출이 잘 됩니다. 근데 일본이 수출이 잘 됐어요. 80년대. 그래서 막 미국의 땅도 사고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막 그랬거든요.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20년 동안 너무나 발전을 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왜냐면 기축통화 그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하면은 달러를 더 찍어내야 되고 우리가 저기 경제가 우리가 안 되면 니들도 죽는다 해가지고 플라자 합의라고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내서 너희들 환율 올리게 해. 한 다음에 환율을 올린 다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아무도 못 덤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찍으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이 바람 불면 후 하면은요 중국은 날아가요.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냥 지금 까부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 세상의 바벨론 국가예요.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다 모인 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그 대기업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망하니까 죽겠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6절에 또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 이어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뭘로 꾸몄느냐? 첫 번째 세마포 옷이죠. 그 다음에 자주옷, 붉은 옷. 우리가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비슷하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금과 진주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주옷과 붉은 옷은 맞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은 맞는데 그 앞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세마포 옷이라는 게 포함이 돼요. 세마포 옷. 이 바벨론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이 세마포 옷을 지금 입고 있다. 세마포 옷을 누가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그러니까 유대인역으로 7월 15일 날 어디를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피를 막 이제 다 그 제단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세마포 옷만 입어요. 세마포 옷.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그 뭐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성소에서는 방울 소리가 들려도 돼요. 왜냐하면 긴 옷,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제사장들이 지금 뭐 빵도 갈고 뭐 불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제가 이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 영상에서도. 근데 옛날에 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실을 가지고 묶어다 이렇게 끌어낸다, 이런 어떤 만화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세마포 옷만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는 내가 뭘 일하니까 막 돌아다닌다 이런 게 없어요. 야, 네가 무슨 일을 해, 인마. 네가 아니면 내가 해. 딴 사람이 하고 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 그 의미예요. 지성소에서는 세마포 옷만 입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뭐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오늘 찬양처럼 무릎 꿇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 피를 시은 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언약의 뚜껑 있죠? 언약궤의 뚜껑, 그 날개, 그 구름 날개에 붓는 거예요. 거기 붓기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걸 찬양합니다 하는 것에 붓는 것이지 내가 막 돌아다니다 잘났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소는 가능해요. 성소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빵도 갈고 빵 썩으니까 불도 안 꺼지나 이렇게 보고, 불도 그냥 번개탄 불을 하면 안 돼요. 그 재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해야 돼요. 그거 안 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가능하고 지성소 하나님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흉내내고 있어요? 바벨론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깨끗한 척합니다. 깨끗한 척. 하나님인 척해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에 너무 잘 알 수 있죠.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짐승 2마리가 나오는 13장 3절에 보니까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됐다가 살아나죠. 부활을 흉내내요. 그렇죠? 부활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한번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흉내를 내는 거예요. 666은 늘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흉내내요. 이 물질주의적인 국가, 물질주의적인 기업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착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착한 일. 빌 게이츠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막 아이스 버킷 막 얼음 뒤집어 쓰고. 그거 유행했잖아요. 그거 2년, 3년 전인가. 난 이거 왜 하나 모르겠어. 막 유행처럼 막 하는데 기부나 하면 몰라. 응? 기부도 안 하면서 막 재미로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하고 막 일반인들하고. 누가 나한테 하라고 막 지명했어 나를. 나 안 한다고 그랬어. 미쳤냐. 차라리 기부를 해라. 그거 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한 일로 현혹을 시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일로 현혹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명성교회가 세습 이런 문제 있죠? 세습. 세습은 돈과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 세습 안 하잖아요. 이런 교회는 세습 안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골치가 아파. 우리 교인들은 딴 교회에서 감당치 못하는 자들만 와요. 옛날에는 더 감당치 못하는 분들이 왔는데 지금은 아주 양호해졌는데 누가 세습을 해 이런데 세도 안 나고 헌금도 안 나고. 근데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이 있는 데는 세습을 하잖아요. 아들한테. 나쁜 거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뭐 아버지나 아들이나 교인들이나 다 찬성하는 사람. 그럼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반대하는 사람. 교회 개혁 실천 연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몇 명 만나서 교제도 해요.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명성교회를 개혁해야지 한국교회가 산대요. 그래서 내가 명성교회 개혁하면 한국교회가 사냐? 명성교회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된대. 너 때문에 먹칠당하는 거야. 너 때문에 임마. 뭐 명성교회 때문이야.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아요. 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 분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착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양심적으로 하자 그 얘기. 교회에 세금도 내고 월급도 좀 덜 받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게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둘 다 바벨론이에요. 여기 바벨론에 자본주의 있잖아요. 공산 사회주의 있잖아요. 다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란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에요. 이걸 모르더라고.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 아니에요.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 다 물질이 최우선이에요. 자본주의나 공산사회주의나. 그러니까 이거를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보수 자본주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은 사회 진보주의자잖아요. 똑같아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이 간단한 거를 몰라. 얘기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합니다. 기도하고 다 해요. 하나님 개혁하게 해주세요. 막 단식하면서 막 투쟁하면서 해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명성교회만 잘하면 한국교회가 터닝포인트가 된다. 웃기고 있네. 무슨 터닝포인트예요. 명성교회에 세습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99%예요. 99%. 이걸 몰라요. 저같이 얘기하면 이 99%의 양쪽에서 얻어맞아요. 좌우에서 막 레프트, 스트레이트, 어퍼컷 막 날라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회색주의냐고. 회색주의가 아니에요. 니들이 무식한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공격부터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본주의, 이 사람들 계속 똑같이 세마포 옷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이쪽 막 세습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세상이 판단을 합니까? 그걸로 합리화를 하죠. 맞는 말인데 세상은 판단할 수 없어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으면 막 세리, 장녀, 막 도둑놈, 막 살인자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바로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해요. 이 둘 다. 근데 여러분 세마포 옷이 또 어디에 나왔냐면은 계시록 19장에 있어요. 세마포 옷이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19장 8절 한번 보세요. 19장 8절.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혼인잔치 그 안에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은 거죠. 신부가. 그러니까 교회가 세마포 옷을 입은 겁니다. 세마포 옷은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교회가 입은 거예요. 근데 세마포 옷이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착한 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착한 일,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근데 세마포 옷 입고 지성소에서 막 옳은 행실이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내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줄 때, 쉽게 말하자면 옷을 입혀줄 때 아멘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자기 살던 집 그리고 자기가 먹던 음식, 문화, 언어 이것들을 다 놓고 와야 돼요. 근데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미국 이상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못 살아요. 미국 놈들 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있어요. 한국이 가장 세계에서 잘 사니까. 외국 나가보세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삽니다. 네. 저희 동네가 다 백인 동네예요. 제가 사는 데가. 모르셨죠? 나는 우리 동네, 우리 집 이쪽 뭐 카이스트 이런 데 가면 이게 외국인지 유럽인지 도대체 백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백인들이. 카이스트 가면 다 백인들이야. 네. 그러다 또 막 무슬림이 막 왔다가 또 막 중국말 막 들렸다가 천지 개벽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 애들한테 뭐 짧은 영어지만 물어보면 한국이 최고예요. 살기 최고예요. 외국인. 우리들한테는 힘들어. 우리한테는 힘들지만 외국 애들한테는 최고예요. 한국이.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좀 살기 힘들어요. 확실히. 근데 그 살기 좋은 나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애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 애국을 떠나래요. 문화도. 그래서 그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불평해요. 거기 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마늘도 먹고 몸에 좋은 건 다 먹고 막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도 멸망하지만 그들의 입을 닫기 위해서 막 메추라기 먹을 때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니까 이제 입도 다물고 행동도 다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지금 입고 가는 거예요. 입기 싫어 죽겠어요. 뭐 루비통, 뭐 구찌 뭐 이런 거 입고 싶은데 세마포 옷 비싸긴 하죠 그게. 네? 마루만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싼데 좀 멋있는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세마포 입어. 이것만 입고 가. 좀 빨고요. 좀 딴 거 입으면 안 될까요? 더러워도 입어봐. 이게 깨끗한 거야. 천연 소재야.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 벗고 에이 집어던져 이거 안 입을래 하는 게 더러운 행실, 악한 행실이고 착하고 옳은 행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마포 옷을 싹 입어놓고 현혹을 시킵니다. 야,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칭 예수가 300명이잖아요. 자칭 예수가 300명이에요. 넘버원 허경영.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사람이 허경영. 근데 기독교 이단들의 포진된 사람 300명 되고요. 대중적인 인지도는 우리 허본좌, 허경영이 최고고.
빵샹 아줌마가 참 일이었다. 바로 뺏겼는데. 하여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현혹이 되는 거죠. 그 바벨론에게.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그 선장, 뭐 선객, 선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19절에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부러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바벨론의 멸망은 예고 없이 바로 멸망이 되는 거죠. 언제 멸망시킬지를 모르십니다. 늘 기다리고 늘 참고 계시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선원들까지도 밑에 일하는 자들까지도 바벨론 멸망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애굽이 그렇게 멸망하고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것을 애통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화려한 그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노예였으니까 사실 그 당시 애굽의 대제국이기 때문에 애굽 순수 혈통 빼고는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뭐 너도 노예 나도 노예니까 뭐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너무 허망한 거죠. 근데 어떻게 끌려서 광야로 갔어.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도 계속 불평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려고 막 했던 사람들도 있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맛없다고 거부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모습이랑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계속해서 우리들을 현혹시켜요. 야 옛날 게 좋았어. 야 세마포 그거 아니야. 옛날에 네가 입던 옷이 훨씬 좋은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세마포 옷을 입고 쫙 나타나는 거 말이에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래서 지금도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종교인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 다 통틀어서 깨끗하다고 소문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막 자기의 막 온몸을 자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막 은혜 받았다고 해요. 미친 교회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월급도 너무 작게 받으셔. 너무 성실하셔.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할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주들 보면은 재산 털어보면 다 어디 영구 임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대. 옛날에 이만희 집 PD 수첩인가 갔어요. 옛날 가구들 막 이렇게 돌리는 TV 있죠? 예. 어디서 그렇게 세팅을 했는지 그렇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허름한 아파트에서. 사람들의 보기에는 세마포 옷을 싹 입혀놓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 어디에 침투했느냐? 가장 침투하기 좋은 게 바로 종교고 교회에 침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인도하기 위한 바벨론 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합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화가 됐어요. 사장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 척결, 성전 청결 운동으로 막 끈으로 뭐 때리고 상을 얻고 그랬잖아요.
그게 현재에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는 일입니다. 종교 장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미래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은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교회와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이 노아로 인해서 다 저기 가족들, 노아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만 살아남잖아요. 거기서 또 아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결국 바벨을 또 만든 거예요. 바벨은 흩은다는 뜻이잖아요. 혼란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바벨이. 그래서 바벨이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내가 이거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생각해보니까 저게 하나님이더라. 왜? 바벨론에 혼란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벨론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멸망케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바벨론인 세마포 옷을 입은 바벨론은 뭐를 추구하게 되냐면 돈과 물질과 자기의 명예,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그거를 추종하는 교회들은 그러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참 선지자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바벨론 포로가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모든 보배로운 상품이 망하고 20절 한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멸했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사람들 죽고 망한다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죽고 망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그게 뭐냐면 왜 기뻐하겠어요? 왜 기뻐하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기 성도들 있잖아요. 계시록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이잖아요. 핍박. 왜 고난을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은 야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직장 잘리고 좀 바보 아니니?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막 120년간 막 배를 만들어. 미친 거지 이거는. 정신 나간 거잖아요. 조롱받고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심판이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막 죽어가고 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편 3편 우리 한번 볼게요. 시편 3편에 보면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로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들었던 말이에요. 왕이었던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거죠. 너는 구원 없어. 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때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겠죠. 야, 네가 뭐 잘못하니까 아들한테 쫓겨가고, 응? 그랬지. 네가 막 바세바한테 그렇게 안 했어 봐. 하나님이 그렇게 벌했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봐요? 결과와 현상만 봅니다. 그렇죠? 아,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나아야죠.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왜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서 조롱해요? 교회에서 조롱하고 교회에서 지들끼리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죠. 판단하죠. 그거 봐.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병 걸리는 거야 이 사람아.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밤새도록 일하는데 막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수로 많아요. 예배 참석하고 어떤 분은 전도하니까 예배 참석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참석할 수가 없어요. 직장 때문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꼭 대못을 박아요. 집 샀는데 막 2배, 3배 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10배씩 오른 사람. 교회에서 막 최고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괴롭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우리 한번 또 보여주세요. 시편 42편 10절부터 11절. 시편 42편 10절부터 11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게 듣는 소리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11절이 고백이에요. 그렇게 야 하나님이 어딨어? 네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때 11절에 어찌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라고 하는 거지 옆에서. 그래서 10절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 내 대적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가족 안에 있어요. 가족 안에. 네가 막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이 개판됐잖아. 네가 목사 돼가지고 돈 안 벌고 그래가지고 응? 지금 생활비가 없잖아. 왜 저를 그렇게 가리키세요? 예. 네가 막 직장 생활하고 했으면 그냥 됐을 텐데 뭐 하는 거야? 응?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그걸 바벨론화된 교회가 바벨론화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바벨론은 세마포 옷을 담고 예수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해.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이게 공격을 하는 건지 비방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냥 세마포만 싹 입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다 아멘이야. 교회 보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긁어 모아. 갈고리로 그냥 긁어 모아. 그냥 부흥에 다니면서. 네? 길을 잘못했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를 굉장히 저기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되게 좀 굉장히 이렇게 칭찬해주던 그런 장로님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전국 그 부흥회 협회 회장이라고 전도사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막 그래요. 내가 그때 갔어야 돼. 네, 갔어야 되는데 벌써 머리부터 이렇게 한 부흥사 이렇게 되거든요. 소리 지르고 하는 걸 잘하거든요. 연기도 좀 할 수가 있어가지고 등치도 좀 부흥사 등치라 아다리가 맞았는데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일단 부흥사 하려는데 빼꾸도
에다가 백 양복 그리고 올백으로 이렇게 넘겨야 돼요. 하얀색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있죠? 목사님 양복. 그런 사람들 의심해야 됩니다. 여기 맨날 뭐 백의의 천사, 백마를 타고 온 뭐 이런 인물들 다 하얀색 흰 옷을 입으신 분. 그래가지고 지가 예수라고 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흰색 옷 입고 다닌다. 그거를 의학용어로 정신병자라고 하는 건데 그 정신병자를 추종하는 게 바로 바벨론화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맞죠? 기뻐하라. 그리고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생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돌을 던져 바다에 던졌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어떤 신상 그리고 신전들 이것들이 다 돌로 큰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다 없애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섬겼던 성전도 하나님께서 돌로 만드신 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자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죄악이고 그거를 다 던져서 결코 보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고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산이라는 것이 율법의 산, 신의 산. 그 신의 산이 이제 없어지고 산상수훈의 그 언덕의 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돼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도 그 마태복음에는 쓰였지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그 우상물들 이것들이 다 던져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2절에 보니까 어떤 것도 사라지냐면 검은 옷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보는 자,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검은고를 타지만 여기 나팔, 퉁소 이런 거 하나님의 재앙이나 하나님의 오심 때도 나팔이 있지만 여기서의 어떤 이런 음악의 도구들은 이 세상을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악들, 세상의 쾌락들을 위한 도구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전쟁할 때도 이런 것들이 쓰이죠. 전쟁 음악. 그 전쟁할 때 막 붙이잖아요. 옛날 전쟁할 때. 그리고 세상의 사랑, 뭐 축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캐롤 나오죠. 이런 건 이제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음악하는 모든 활동들. 세상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별, 사랑 얘기가 대부분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노래하는 사람들 다 사라진다는 거죠. 트와이스 이런 애들 없어지죠. 방탄, 뭐 원어원 이런 애들 다 없어져요. SM 타운 이런 거 사라집니다. JYP, YG 이래서 다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노래하기 때문에. 세상. 그리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세공업이 나와요. 세공업. 사도행전 19장, 20장 이런 데 보면 아데미 신상이 나오죠. 아데미 신상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건 세공업자들이죠. 저도 이제 에베소에 한번 가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여행객들한테. 아르테미스 신전. 하나 사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다 없앤다는 거죠. 그 바벨론 때 그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거기에도 그 우상이 나오잖아요. 꿈에
그런 상들은 다 누가 만드느냐? 세공업자들이 만드니까. 이 세공업자들도 결코 보이지 않게 하겠다. 또 이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맷돌 소리. 이 맷돌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참 여러 번 나오는데, 맷돌은 좀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곡식을 이렇게 상품화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들의 상인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도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에 나온 표현을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예레미야 7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4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나오죠. 그리고 25장에 맷돌 소리, 등불빛도 같이 나옵니다. 25장에는 25장 9절부터 11절까지 25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람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는 일일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기 다 나오죠. 신랑 신부 소리도 없고 맷돌 소리도 없고 등불빛도 없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럴 때 별로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지금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네. 저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제대하는 날이었어요. 네. 제대할 때 부대 인근 식당에서 두부를 먹으면서 이 깜방에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내후반에서 잔 날보다 내후반 밖에서 잔 날이 더 많은 데를 가가지고 쥐랑 자고 뱀이랑 자고 침낭에 들어오고 막 그래요. 뱀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 저 말고 옆에 있는 부하가 뱀이 들어와가지고 가을에는 자면 안 된다. 딱 이맘때는 딱 이맘때 가장 독이 많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뻐하는 그 시기가 그 신랑과 신부의 음성. 결혼식 때는 다 신랑과 신부가 다 예쁘고 다 웃고 다 기쁘잖아요. 예? 다 기쁜 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쁜 날이 없다라는 거죠. 그 가장 기쁜 날도 너희의 울음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멸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빛, 등불이 성소 안에서 등불이 있죠? 성소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그 감람유, 올리브유로 인하여 등불이 켜지잖아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조명되는 거예요.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등불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이 알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리 바벨론에서 열심히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둠입니다. 그렇죠? 어둠. 왜냐하면 애굽이 어둠이 됐잖아요. 흑암의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 밝고 화려한 애굽. 그러니까 지금 맛있고 뭐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은 다 대도시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 그 국제적인 도시 서울. 강남 그 화려한 것. 그 등불은 가짜 등불이고 여기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의 등불만이 진짜 등불이라는 것을 사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도 다 꺼지고 이 세상의 등불도 다 그 등불 안에서 즐기거든요. 사람은 빛이 없으면 안 즐겨요. 북한에서는 못 즐긴단 말이에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한국은 전기가 남아 도니까 밤에 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즐겨요. 그러니까 이 서양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환장하는 거예요. 서양 코쟁이들은요 한 4시면 그냥 집에 들어가야 돼요. 4시면.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겨울로 가잖아요. 우리가 가을 지나가지고.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여름에는 밤 10시에 해가 떨어져요. 9시 반까지 환한 대낮입니다. 북쪽 가면 갈수록.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다 로마도 9시, 10시 돼야지 깜깜해져요. 근데 밤이 되면 바뀝니다. 밤이 되면 3시부터 깜깜해져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이 여름과 겨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24시간 막 불이 켜져 있고 편의점이 막 다 있고 전화 한 통하면 막 모든 음식이 다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 촌놈들이 한국 오면 막 길거리에서 와이파이 터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최고 환경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열악하지만 뭐 걔네들은 여기서 놀다가 뭐 영어 좀 가르치다가 가면 되잖아요. 한국 참 좋다. 코리안 드림. 근데 이 등불까지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 불까지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이 없으면 이것까지도 다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소리 안 나죠? 뭐 이제 빛이 없으니까 맷돌인지 뭐 뭔지 한석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떡썰고 그런 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고 당연히 재밌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의 복술. 상인들은 복수를 쓰죠. 미혹시키죠. 지나가다 보니까 3천만 원만 투자하면 월 200씩 딱 따박따박 이렇게 광고를 했다. 그거만큼 거짓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상인들은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나훔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서는 아마 거의 찾으시지 않을 거예요. 나훔서 하박국 전에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 1300페이지. 나훔서 찾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도 안 찾아요. 나훔서는. 예. 나훔서 3장 4절이 딱 거기에 나와 있는데 3장 1절부터 우리 볼게요. 1절부터 일단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수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복술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만큼 설교하기 쉬운 이 성경이 없어요. 다 나와 구약에 그냥. 네. 할 게 없어요. 근데 계시록이 막 어렵다고, 물론 다 어렵지만 구약에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어디서 나오고. 그러니까 복술로 만국이 미혹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들리지 않는 거죠. 완전 심판이 되니까. 상인들도 다 심판이 되니까. 그러면서 심판의 근거를 또 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해야 되느냐, 24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죠. 죽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죽인 너희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제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그 비유 나오잖아요. 마지막엔 아들까지 보내는데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하자.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여기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이 땅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서 무너지긴 뭐가 무너져? 애굽이 무너지냐, 로마가 무너지냐, 미국이 무너지냐, 이 좋은 이 나라 땅이 무너지느냐. 그렇게 무너진다는 얘기하는 사람을 부정찬다고 죽이는 겁니다. 죄 없는 자를 죄를 씌워서 죽여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물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47절, 누가복음 11장 47절, 이게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뤘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기 나오죠. 여기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이게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는 건데, 이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한번 볼까요? 24장부터 24장 20절부터 25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가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이게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죽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그 바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바가랴의 아들로 스가랴가 나오는데 여기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로 나와요.
여호야다. 역대하 24장을 보시면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역대하 23장 그 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아시죠? 이세벨. 그 악녀 이세벨이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도안년이 나왔어요. 네. 이거 뭐 보통 년이 아니야 이거. 네. 이세벨. 참 이세벨 이쁜 이름인데 여기에 아달랴. 이거는 이쁘지가 않아 벌써. 네. 벌써 이름이 악해 아달랴. 네. 이건 이름이라도 이쁘죠. 딸이에요 딸.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이제 그 유다 사람, 유대 그 남쪽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남쪽 여왕이 됐어. 남쪽 여왕. 남쪽 그 여왕이 돼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그 왕족 중에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살아남긴 했어.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여호야다의 돌봄으로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자기 형제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살린 사람이 이제 요아스 왕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 어린 데서 요아스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 왕 시대 때 여호야다의 아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바갈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역대하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누구 아들이냐 도대체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여호야다는 원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나오미가 그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자기 아들로 입적했다. 그것처럼 이 유대인 그 성경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손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학자들의 뭐 생각하면 여호야다가 할아버지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갈야의 아들이 스가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스가랴가 여기 아까 성전에서 니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요아스 왕까지 승인을 얻고 요아스 왕도 기분 나쁜 거지. 근데 요아스가 지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여호야다 때문에 살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기 나오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은 망덕한 놈이지 요아스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까지 결국은 죽인 거잖아요.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창시자,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죽이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반드시 있다. 우리들이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원래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조롱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로 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아멘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하셔야 되겠죠.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의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결국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소망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시편 42편에 어디 있느냐? 그럴 때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42편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